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 백성을 살리는 개방을 위해서 말씀드리게 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김오프노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하였던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먼저 북한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남북통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개방하지 않고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적으로 북한 백성을 기아와 헐벗음에서 살리는 길은 개방뿐이 없습니다. 북한의 노예와 같은 인권 유린의 상황을 종지부 찍는 일도 개방뿐입니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개방입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북한 백성이 잘 살 길이 열린다고 믿는 김개방 선교사입니다. 북한이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버틴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전 국민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거짓으로 세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철의 장막을 치고 외부 정보를 유입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문명 퇴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문명 퇴치를 완성한 민족이 고려인이었습니다. 2년 안에 95%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인은 한글로 문명 퇴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문명 퇴치를 한 이유는 공산당 신문이나 교육 자료를 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주사파가 사상 사업의 진지를 잘 구축한 것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정교조와 노동조합입니다. 정교조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진보와 사회주의로 위장한 주체 사상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북한의 세뇌 교육은 유치원 다닐 때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이 김일성의 우상화입니다. 이것은 노동당의 선전선동부가 아주 중요시 여기며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노동당 중 안에서는 선전선동부가 가장 힘이 센 부서입니다. 북한은 어릴 때 당에서 특별배급이 나오면 먼저 어버이 수령 김일성 사진 앞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배급 나온 음식을 부모님 없을 때 먹었으므로 너희들 감사의 인사는 드리고 먹었냐 하고 질문하였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일성 사진 앞에 가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사진 앞에 가서 인사하면서 김일성 수령님, 감사를 드리지 않고 먹어서 죄송합니다. 동생과 나누어 먹다 보니 양이 적으니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노동자가 증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세뇌를 하다 보니까 김일성은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서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못하였어도 아버지를 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김일성이가 진짜 어버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탈북한 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도 김일성을 욕을 하면 화를 냅니다. 중국에서 식량 때문에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선교사를 찾아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밥 먹다 말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 여인이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는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기만 먹는 것이 미안하여 우는 줄 알았습니다. 울지 말라. 이제 식량을 가지고 가면 해결된다고 위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당과 수령을 배반하고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하러 온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백성의 세뇌의 수준은 상당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세뇌당하여 왔기 때문에 개방이 없는 남한의 흡수통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남한의 주사파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세뇌당한 북한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많은 숫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평생을 조직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나
사회청년동맹, 군대, 노동당, 여성동맹 어떤 조직이든지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시던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북한 사람들은 평생을 군대 생활하는 것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업하기 전에 노동당의 교육을 받고 끝난 후에도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교육은 학교 공부나 생산 작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 안에는 정치장교라고 한 조직이 있는데 이는 군 지휘관보다도 더 영향력이 강합니다. 노동당 안에 소속되어 있고 지휘관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장교가 하는 일은 군대 안의 모든 노동당의 교육과 성분이나 성향을 관찰하는 일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청화를 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동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합니다. 한때는 연예인, 영화 배우가 사고를 생기자 매일 생활청화를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청화를 할 때마다 비판하다 보니까 행동에 대한 것을 비판할 것이 별로 없으면 나중에는 생각한 것까지도 비판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의 생각까지도 통제하는 수준의 조직입니다. 김일성을 잠깐이라도 면담한 사람은 바로 접견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매년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김일성의 선물을 받습니다. 김일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이 사람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면 행복 시작, 불행 끝이 됩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적은 잘못을 징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김일성의 친위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영웅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일수록 훈장을 많이 받습니다. 보면 상의에 붙일 것이 없어서 하의에다까지도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훈장을 주는 것은 김일성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구호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독립운동할 때 적어놓은 구호가 적혀 있다라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할 당시에 김일성 부대는 조선 반도 안에서는 활동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구호를 적어놓은 나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1800그루의 구호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에다가 유리에다 가다 놓고 항온 항습을 하고 벼락에 대비해서 피레침도 설치했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주변에 100m 안에는 나무들은 다 또 벌채를 했습니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2만 불씩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서 구호나무가 위험할 때 이것을 지키다가 군인 17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불에 타서 죽은 군인들을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충성하는 자에게 영화를, 반동분자에게는 죽음이 자손 대대로 있다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목에 혹을 난 것을 이야기하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가족이 함께 갑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김일성 수령님의 목에는 혹이 없다고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북한이 철저히 정보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방을 하면 아침 안개가 햇볕이 없어지듯이 이 모든 거짓이 눈 녹듯이 없어질 것입니다. 북한에는 헌법이나 법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10대 강령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십계명과 비슷합니다. 독자자의 말 한마디는 모든 법을 초월하여 능력이 있습니다. 10대 강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선 대대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독재자를 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철의 장막의 효과입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 되려면 북한이 먼저 개방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은 일본 식민지에서 굴복하고 살았던 백성을 구원한 지도자인 것으로 일찍부터 교육받고 왔습니다. 원자탄 두 방을 맞고 일본이 항복한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소수 부대가 300만의 일본군을 물리치고 광복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뭇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넌 것이나 솔방울을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었다는 사실도 다 믿습니다. 북한은 거짓으로 세뇌 교육을 시켜 하나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은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김일성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앙당은 성령이고 10대 강령은 십계명이고 주체사상은 성경으로 보면 된다고 탈북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개방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이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버틴 이유 두 번째, 분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시하는 방송을 이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지나간 방송을 찾기도 쉽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봉 방송의 김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